예, 시편 32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오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음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신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을 보면 그 표제가 뭐라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되어 있어요. 마스길. 이 마스길. 마스길이죠. 길. 마스길.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예? 묵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앞에 있는 요거를 딱 빼버리면 샤칼이 되죠. 샤칼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건 뭐냐면 지혜롭다, 총명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읊조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기도를 하고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좀 기도할 시간에도 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후딱 일어나.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막 떠들어 놓고 후딱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는 좀 마무리를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막 얘기했으니까 이제 떠들었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컷 해놓고 후딱 일어나면 하나님 말할 기회가 없잖아. 비록 응답은 되겠죠. 제가 하는 소리지만 좀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잠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시편 32편의 배경이 뭐죠? 용서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 죄책감에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32편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 왕은 궁궐에 머물러 있다가 이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니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야, 저 여인 누구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 그러는 바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데려오게 해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 큰 문제가 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밧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렇게 알 사람 시켜가지고 나 임신했어 하고 다윗에게 알리죠. 그러니까 밧세바 문제가 아니라 다윗만 문제가 아니라 밧세바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히트팔로에 돼 있네.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부하 요압이죠. 충신이잖아. 요압에게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왜?
임신한 사실을 숨기게 하려고 야 특별 휴가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데 특별 휴가야 해가지고 너 내가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가서 좀 쉬어 아내랑 좀 하룻밤 보내고 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또 충신이네. 엄청 충신이야 또. 그래가지고 내가 내 동지들은 전부 다 저기 그 동족들은 함께 거기 전쟁 치르고 있는데 나 엄마는 혼자 뭐 좋다고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집에 안 가버렸어. 집에 안 갑니다. 다 목숨 걸고 싸우고 오는데 나만 홀로 좋다고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집에 안 갔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두 번째 묘책을 꾸미죠. 그 뭡니까? 아침 일찍 편지를 써가지고 야 요압에게 이제 보냈는데 그걸 누구의 손에 주어졌어?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가 뭡니까? 맹렬하게 전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야 우리아를 맨 앞으로 보내버려. 야 진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냐고.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마다 죽게 하라. 와 참. 이게 편지 내용입니다. 아이고.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장례까지 또 멋지게 치러주네.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의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할 거야 아마. 다윗이 저 정도인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 모의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 진짜 인간의 끝이 어딘지를 악의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 근데 다윗이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죠. 뭐지요? 아무도 몰라. 사실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둘 사이만 아는 비밀이었잖아. 근데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는 없잖아요. 이것을 다시 놓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덮어질 줄 알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유로 들어서 말해주지요.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그 한 마리, 그것도 암양, 그걸 딸과 같이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러는 그 새끼 한 마리, 그와 함께 먹고 자고 하는데 그 딸 같은 그 어린 양. 어느 날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많잖아, 수가. 접대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과 빼앗아 가지고 그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딸과 같은 어린 양을 뺏어 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 부자의 모습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한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 거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단이 뭐라 그래? 그게 너야, 그게 너. 성경이 참 재밌다니까. 야, 그게 너야. 그게 바로 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시온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거 다 이루어졌죠? 이거 다 이루어졌잖아.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데려다가 옥상에서 그 누가 얘기했어?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다 가난해버렸죠. 칼이 떠나지 않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 진짜 씻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단에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말할 때 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않는다. 이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거기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나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이러한 배경을 통해 쓰여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시간 나실 때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까지 꼭 읽어볼 수 있는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 기도에 들어온 분 숙제야. 집에 가서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한쪽에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한쪽에서는 너무 죄에 대한 율법적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야. 자기 합리화. 자기가 한 건 다 옳아. 자기가 한 거는 다 그럴 사정이 있어. 오죽하면 뭐 처녀가 애를 배워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아.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청난 잣대를 들이밀죠. 예? 죄도 그래요. 처음에나 괴롭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죄인지 좋다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항상 이렇게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욕조가. 그럼 여기다가 물 이렇게 해놓고선 물감이 있어. 물감. 검은 물감을 하루에 한 방울만 딱 하루에 한 방울만.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해가지고 그 물감이 뭐 물을 까맣게 합니까? 한 방울인데 뭐 이 큰 욕조가 뭐 까마질 리 없잖아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인다니까. 근데 그거 매일 다음날 또 한 방울, 그 다음날 또 한 방울, 그 다음날 또 한 방울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까매지겠지.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해 괴로울 날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죄인지 좋다 모른다니까. 그래서 남에게 들키지 않으면 법이나 사회 도덕을 적당히 어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다윗도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해 줍니까? 하나님이 사해 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가려졌다는 거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카사 이렇게 덮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숨겨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런 죄가 있었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셨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해졌지만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보다는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는. 왜?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도말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도말하다는 말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아샤르. 똑바로 가다. 아샤르. 그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인데 똑바로 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는 거. 어제 그랬잖아요. 제일 무서운 누구라고? 아무리 흔들어놔도 꼼짝 안 해.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따라가는 사람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야. 지금 누굴 제일 무서워할까요? 예배드리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예배가 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똑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아샤르입니다. 아쉐레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더 이상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똑바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가 뭡니까? 원문을 봤더니 레미야인데 이거는 느슨하다, 태만하다, 그러면 속이고 또 반역하고 이런 내용. 마음을 속이거나 또는 게으르다고 느슨하거나 여호와를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 죄에 대하여 판단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이나 부정과 죄악으로 악을 꾀하는 사람으로 계산되거나 판단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상황을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후에 그 임신한 사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놨어요. 이것이 만약 지금 뉴스에 나왔다면 다윗은 그냥 매장이다. 그냥 매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는커녕 다윗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였다고. 이 신음하다라고 하는 쉐아가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포호하는 거, 포호하는 거. 울부짖는 겁니다.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자기가 자신의 죄로 인해 답답하고 속상해하고 어찌할 바를 말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뼈가 쇠화해질 정도로 고뇌에 차이는 것.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심령 아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잖아요. 양심.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도 사기 쳐놓고는 두 다리 뻗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 그러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대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4절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자신의 죄를 막 눌러버려요. 카바드. 이 카바드는 뭐냐면 무겁다야, 무겁다. 카바드는 무거운 거예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눌리는 거예요. 죄의 눌림. 혹시 죄의 눌림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죄의 눌림. 하면서 그 죄의 눌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징계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다윗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인지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액이 빠졌다는 겁니다. 여름 가뭄에 바닥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풀 한 폭이 나지 못할 정도로 진액이 다 빠져버렸대. 비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름시름 앓고 막 사람이 진이 빠진 것처럼 꼼짝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을, 내가 지은 모든 범죄를 하나님께 다 자복하겠다. 이 자복하리라고 하는 야다라는 단어는 던지다,
쏘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감사하다, 또 고백하다. 이 아다가 그런 거야. 알다잖아, 알다. 우리 알다잖아, 이게.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다 고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을 쳐야 돼요, 내 가슴을. 지금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내 가슴을 쳐야 돼, 내 가슴을. 내가 그동안 예배를 너무 가볍게 드렸구나. 내가 그나마 너무 안이했구나. 이렇게 예배,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냐. 한편 그러잖아. 또 이때다 하고 말이야. 놀러 다니고 막 그래요. 이때다 하고 막 문 닫아놓고 쉬고 뭐하니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다 하고 넋놓고 있는 분도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가슴을 쳐야 한다고. 가슴을 쳐야 한다고요. 누구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야, 나의 죄.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하나도 속이거나 위장하지 않고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이 다 고했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셨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이자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을 쳐야 합니다. 가슴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숨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바세바의 간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잖아요. 우리아도 몰랐어. 우리아 남편도 몰랐잖아. 사실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 왜 하나님의 눈을 가리냐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그래. 떳떳하고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신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다 내어놓았어요. 땅을 팔아버려. 그랬더니 여기서 막 사람들이 와 역시 바나바야 이러니까 또 옆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팔았네. 팔아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먼저 왔죠. 먼저 왔는데 베드로가 묻죠. 그게 다냐? 그랬더니 다라고. 근데 사실 얼마 숨겼잖아. 죽어버렸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습니다. 똑같이 물었어요. 또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의 경중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보다 다윗의 죄가 더 커요. 사실 다윗에 비하면 사울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 족보를 거론할 때 매번 등장하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죽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죽어요. 하지만 다윗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한 회개. 가슴을 쳤단 말이에요. 가슴을 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경건한 자가 뭡니까?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히브리어도 하시드예요. 하시드.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따닥 따닥 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야? 은혜잖아, 은혜. 그럼 경건한 자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전 성도에도 이거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 그 은혜를 알기에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주님을 만날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우리는 매번 찾아야 돼요.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기회를 얻었다. 기회를 얻었다. 이 에트라고 하는 에트, 이게 뭐냐니까 정해진 때야. 정해진 때, 기회,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 할렐루야 교회 아침마당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뀌지 않아요.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어디로 오세요? 수요일도 보통 7시니까 7시 어디로 오세요? 금요 기도회 보통 9시 하잖아. 어디로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교회마다 약간의 시간차는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과 장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주님 만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때 주께 기도할지라. 히트파일이네, 히트파일. 팔날이라는 단어인데 팔날이에요. 근데 이게 히트파일로 되어 있어요. 히트파일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잭입니다. 셀프. 잭이에요. 잭이 강조입니다. 그럼 뭡니까?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의지. 나는 기도 시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늘 드리겠습니다. 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찾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는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화를 하니까 혹여라도 게을러지진 않았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믿음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어느 교회는 교인이 목사님께 예배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말이야 할 수 있죠. 말이야 할 수 있잖아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유대인은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맥추절, 휴장절 다 정해져 있어, 시간이. 절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기 연관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이 그 3시, 6시, 9시라고 하는 하루 3번 기도할 시간에 거기에 빌미가 돼가지고 하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새벽 기도 시간을 조정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의견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바빠요. 6시에 해주세요. 뭐 5시 반에 해주세요. 심한 경우는 제가 4시에서 4시. 제가 4시에 해봤다, 4시에도. 이건 나만 피곤해. 안 나올 사람은 어차피 안 나옵니다. 어차피 안 나올 분은 안 나오더라고.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핑계만 대는 거예요. 환경 탓이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은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의 무서움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철원이 잠기고, 연천 잠기고, 또 화개장터가 완전 잠겼죠. 어떤 곳은 막 그 지하에 있는 납골당이 잠겨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물이 그렇게 무서워요. 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은 끌 수나 있지. 물은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잠겨버리면 건질 거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잖아. 잠기니까 하나도 건질 거 진짜 없더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홍수가 검삼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냐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실적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셀라. 은신처가 뭡니까? 이게 덮어주는 거.
사타르. 다 안 보여. 안 보이게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은시처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압박을 강하고 고통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보호했다는 말은 뭡니까? 나차를 지키다, 보호하다, 마치 망을 보듯이 나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나를 둘렀다 그랬어요. 둘렀다는 거 뭡니까?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홍수와 같이 물이 범람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죠. 언제 그랬습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 숨어있는 걸 사다 뒤졌죠. 근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도 건드리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보여줄게. 이 보이고라는 단어가 이 야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쏘다입니다. 쏘다인데 앞에 나왔죠. 야다도 그런 의미가 자꾸 있죠. 이건 야라입니다. 야라. 쏘다가 있어요. 쏘다. 화살이나 총을 쏠 때 아무렇게 쏘지 않잖아요. 어떤 표적을 딱 겨눠가지고 쏘게 되죠.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처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곳이 어디야? 광야 생활.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방향을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처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가르쳐 보이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나의 눈이 너를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보여줄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충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표준 세배적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줄게.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대. 이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겠다. 무지한 게 뭐예요? 무지한 말이라는 분별하지 못하는 말이나 노새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말이나 노새는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재가를 물려줘야 돼. 이번에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서커스단 코끼리가 되었나? 서커스를 보면 코끼리가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근데 코끼리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기둥에다가 딱 해놓고 이렇게 묶거나 다리를 하나 묶어놓은데 그러면 나가려고 처음에 난리친대요. 나가려고 막 난리치고 막 어떻게 해야 이제 벗어나려고 하다가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온순해진대요. 어느 순간 온순해지면 그거 다리에 묶인 거를 풀어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자유롭게 해 주어도 도망가지 않고 아주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비유로 말해주는 것이겠죠. 코로나 방역 시착의 가장 큰 문제는 현변성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사실 정부 시책에 순응하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돼요. 거의 다 순응해서 사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방역 잘하고
어느 교회는 비싼 거 들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막 그 소독이 나와가지고 온 전시 소독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인원 제한을 강요하고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4단계에서 완전히 문을 열지 못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 교회밖에 없어요. 4단계에서 밥도 못 먹고 문을 열면 안 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 문 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도 거리두기 안 하잖아요. 말을 잘 듣고 순응해 주니까 더 인정해 주기보다는 갈수록 더 심하게 합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종교는 사회악이라고 주장하지요. 종교가 사회악입니까?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배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옛날 예배를 지키기 위해, 주의를 지키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눈물과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 보세요.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성경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 많이 등장하죠. 누가 악인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바로 악인인 겁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징계로 나올 거예요. 심판을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 바타흐 자주 나오죠, 이 단어. 믿다, 신뢰하다, 확실하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싹 둘러고 보호해 줄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거듭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 자꾸 방해가 오는 거예요. 주의를 못 지키게 만들어 놓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수없는 방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세요. 예배가 답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도 이 시간 아무리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제한받는다고 하여도 예배는 누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드려라 말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간격입니다.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르치세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